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광야는 마귀가 사단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악노릇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마귀와 싸울 수 있고 마귀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패배했고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펼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함께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실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갈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란 단어를 보고 당황할 것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갈릴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신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또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23절 보면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뽑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태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마태도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함께 일할 사람을 부르셨을까?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 그분 일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함께 일하시는 사람을 부르실 때 하필이면 왜 어부였을까? 세리였을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그 정확한 답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원역사, 태초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마음에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제사만 받으시니까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셋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물심판받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에 가인과는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쌓은 사건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타락해 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에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그 가죽옷을 위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여러분, 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인이 동생 죽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생명을 보전하는 표를 주십니다. 그가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십니다. 그가 보호받는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참 의미심장한 것이,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인데, 그 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맨 뒷글자인 타우입니다. 이 타우의 고어는 X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보호받는 표를 받았는데 그 표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구원받는 표, 십자가의 표와 동일한 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다 멸절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다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시고 새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탑 범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그 증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을 부르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어떤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요?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나무입니까? 성경 다 외워갖고 다니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왜 제 눈을 피하십니까? 고페르 나무죠. 고페르 나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했어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였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고페로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 역청을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페르입니다.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카파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덮다, 덮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덮어준 방주였다. 여러분, 방주 바깥에 심판의 홍수가 있습니다. 죄의 홍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그 죄와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어준 방주가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가나안 땅이 기근이 생겨서 요셉 형제들이 양식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도 옵니다. 아버지가 애굽에 오셨을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두 아들 데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기 수월하도록 이 요셉이 어떻게 하죠? 첫째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손 앞에, 둘째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손 앞에 앉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손을 어긋나게 해서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갖도록 하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므낫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 조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남쪽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죠. 누구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자, 엘 첫째가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수혼법이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형수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자연 피임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셀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다가 셀라마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막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 사실 핑계였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이 다말이 꾀를 냅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이다는 사실을 알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해서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레이기에 의하면 며느리를 범한 자는 죽어야 됩니다. 유다도 죽어야 되고 다말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유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의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 쌓다가 온 땅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니, 자기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선민인 것만 자랑했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도 보듯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인 같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타락의 소굴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청소해야 될 정도로 타락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 비하면 발의 뒤꿈치 정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몸에서 비린내 나는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들로 부르셨던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부름받은 이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서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셔서 어떻게 하시죠? 배를 호수에 띄우시고 배에 예수님은 앉으시고 사람들을 육지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옆에서 금을 씻고 있었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금을 씻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나보다 갈리 호수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이 호수를 손바닥보다지 않은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들고 가지고 주님 동업합시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누가 회개하는가? 저는 죄인이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만 하면서 삽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잖아. 여러분,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은혜가 임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그 뜻밖의 부르심,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받았다. 뜻밖의 부르심, 우리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이 되고 구원받을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고 주님께 부름받은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이중적인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탐욕덩어리인지, 얼마나 그 속에 음란함이 많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남자애들은 꼴을 못 보고 말 한마디도 우리가 정말 복되게 하지 못하고 시선은 너무나 삐뚤어져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죄인이죠.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성가대로 부르시고 교회의 순장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또 부르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는 맘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피곤했어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14시간 걸리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가서도 참 쉽지 않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하늘이 쾌창한지. 원래 거기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들판과 산의 숲을 땅 주인들이 태웁니다. 다 태우고 거기 야자수 심어서 돈 벌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면적에 그들이 불을 태우는지 그 연기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남부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일주일 내내 지내는 동안 시야가 500m가 확보가 안 돼요. 500m 앞이 안 보여요. 연기로 꽉 찼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결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참 행복했고 기뻤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으니까요. 그들이 행복해 하니까요. 추석에 먹는 음식으로 선교사님들께 다 차려드렸어요. 선교사 회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자기가 20년 가까이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빛으로 말이에요. 말할 것 없죠. 그럴 만하죠. 왜냐하면 아니 여기 선교팀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밥 한 끼 해주려고 경비 자기가 개인 경비 다 스스로 내고 14시간을 날라와서 음식 다 장만해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섬겨주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죠.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똑바로 사역할게요. 정신 차리고 사역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봉지쌀 사다 먹으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거 고민이 제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 비참하게 살던 아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뜻밖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키르기스탄 또 가야 되잖아요.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들 가족 수련회 하는데 저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는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뜻밖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직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사실은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반응했어요. 뜻밖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향 전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방향 전환해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죄에 따라가지 말고 이제 나를 따르라. 방향을 전환해라 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해라. 여러분, 우리가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었어요.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증언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유대인 되는 거다.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할 때 그 히브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건너오다라는 뜻이에요. 건너오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란 뜻은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건너온 사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저 바벨론 땅입니다. 그런데 건너왔어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우리도 건너온 사람이에요. 옛 세계에서 새 세계로,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결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결단의 행동을 했어요.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방향 전환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결단 없이 변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옛 생활로 돌아갔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만나서 말씀하실 때 3번 물으셨던 게 있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름받은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뜻밖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2% 늘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는 잘 치는데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행동하기부터가 먼저였잖아요. 베드로가 2% 부족하죠. 한때 2%라는 음료가 있었죠. 물이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하고 음료라고 하기에는 또 2% 부족하고, 그게 베드로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2%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부르시기 전에는 고기 낚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부르신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부르시기 전에는 고기 낚아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부르신 다음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바뀌는 게 진짜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번에 성교제에 가서 오늘 이제 말씀 준비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있잖아, 하늘예금교회 담임 목사직 사역 다 내려놓고 내가 말레이시아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멘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갈등이 되고, 아니 주님께서 진짜 물으신 것도 아닌데 막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어머니는 어떡하지? 아이들은 또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 삶의 목적을 다르게 가진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욕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여러분, 베를린 대학 한병철 교수님 피로 사회라는 책으로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졌죠. 이분이 또 하나 쓴 책이 있는데 심리 정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디지털 심리 정치 시대가 되었다. 이 디지털 심리 정치 시대란 뭘까?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착취하게 만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가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먹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입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봐. 그러면 행복해, 만족해. 그게 인생이지. 다양한 매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자기를 착취하면서 살아가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보고 입어보고 가보고 먹어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자유는 상실되어진다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욕망의 굴레에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고 평생 안타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병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욕망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내면이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내면이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게 가능해?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욕망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죄가 내 마음대로 다스려집니까? 내가 그렇게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소유라는 책을 읽었대요. 불교의 어느 승려가 쓴 책이잖아요. 그 책을 읽고 마지막에 딱 덮으면서 그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툭 입에서 튀어나오더래요. 야, 산에서는 이게 조금 가능하겠다. 현실에서 진짜 이거 어떻게 가능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욕망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욕망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게 노력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19절에 하셨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건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드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고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던 길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해서 고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너 대신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도망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가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장엄하게 순교하는데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승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되게 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그것도 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야, 정말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한숨 쉬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야,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나? 우리 가족들이 바뀔 수 있나? 어떤 순장님들은 여러분의 순을 보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순이 바뀔 수 있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못 믿고 사람도 못 믿고 돈도 못 믿고 환경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돈도 못 믿어요. 사람도 못 믿어요. 능력도 믿을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절망뿐인 그 사업과 직장에도 희망의 역사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 마음껏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의 강에서 마음껏 다니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